예, 골리앗을 보고 왜 가만히 두느냐? 저놈을 물리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다윗이 하고 있는데 모든 백성들 중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골리앗이 워낙 크고 이게 지금 뭐 싸움이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또 더구나 지도부에 있는 왕이나 장군들도 벌써 겁을 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판에 또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쯤 되니까 아예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와서 저놈을 왜 그냥 두느냐, 저놈을 물리치면 어떻게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분위기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의 말을 들은 어떤 한 사람이 사울왕에게 지금 골리앗하고 한번 붙어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왕이 생각할 때는 아무도 골리앗하고는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골리앗하고 싸우겠다니까 기특하기도 하고 또 도대체 누군지 싶어서 불러본 거예요. 불러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16장에 사울이 악신에게 고통당할 때 수금을 켜서 악신을 쫓아내었던 그 영감 있는 수금을 키던 그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뭐 모르는 사람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음악 잘한다고 싸움 자랑은 아니잖아요. 악기를 잘 켠다고 해서 싸움 자랑은 아닌데 있구나.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다윗이 먼저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골리앗이죠.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아무도 안 싸운다 하는데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도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낙담하지 말라고 사울에게 말한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봐도 사울이 낙담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고 있어요. 그럼 낙담은 뭐에 반대입니까? 믿음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낙담한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볼 때 낙담하죠. 다윗은 아주 정확하게 이스라엘 군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을 물리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골리앗만 쳐다보고 다 낙담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걸 보고 너무 놀랐고 감격해서 주님 저도 한번 걸어봅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없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보니까 야 대단하다 나도 걸어보고 싶다. 그럼 예수님이 오너라.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처음 몇 발짝 걸었는데 갑자기 파도가 치니까 예수님 한번 쳐다보고 파도를 보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순간에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 오셔서 건져주면서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쳐다보고 있는데 골리앗은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낙심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면 낙심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꾸 저 사람 쳐다보고 낙심하느냐고. 낙담할 필요가 없다. 내가 한번 붙어보겠다. 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고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옛날에도 키 큰 사람 보고 정탐꾼 10명이 다 낙심해가지고 와, 또 그 말을 듣고는 이스라엘 60만 명이 다 낙담해가지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키 큰 놈 그걸 보고 왜 낙담하느냐고. 우리가 그런 줄 몰랐냐고. 아무리 키 큰 사람이지만 애굽하고 싸워서 이기겠느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를 지나오게 하시고 오는 동안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도 보고 뭐 우리가 기적을 한 번도 본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 내리고 지금도 구름 기둥이 우리 진영에 같이 있고 그런데 왜 그건 안 보고 저 키 큰 사람들 보고 낙심하느냐고. 40년 전에 아닙니다. 400년 전에 가나안 정복할 때 그때 이미 다 경험한 이야기. 근데 까마득 잊어버린 거예요. 왜? 눈앞에 보이는 게 너무 엄청나니까. 너무 크고 싸움이 안 된다고 생각되니까 그 순간에 파도를 보고 눈앞에 있는 걸 보면 우리는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거 보지 마라.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다윗의 말이 믿음의 말인데도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싸움이 돼야지 싸우지.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보니까 아직까지 어려. 다 아직 소년입니다. 네가 지금 전쟁할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아니고 그냥 양이나 치고 수금이나 켜고 뭐 그런 건 되지만 이 흉악한 전쟁터에서 더구나 골리앗과 어떻게 싸우겠느냐. 이게 이제 사울이 보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자기가 보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보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개입하면 된다는 걸 알고 이게 일종의 선택 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딱 나는 믿기로 작정하고 선택하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정은 도와주옵소서.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골리앗에게 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옛날에도 골리앗처럼 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크고 힘센 사람하고 싸워서 이긴 역사가 없으면 있습니다. 삼손이 있고 여호수아가 있고 이긴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못 싸운다 하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 이게 지금 이제 사자나 곰도 이제 양떼들이 많이 있으면 큰 놈은 안 가져가고 새끼부터 잡아간단 말이에요. 새끼를 탁 물고 간대. 그러면 물고 가네. 잘 가라. 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켜야 될 양떼인데 물고 가니까 쫓아가서 끄집어내는 거야.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소년이 양을 치는데 사자가 와서 물고 가는데 쫓아가서 땡기면 안 땡기지만 아가리를 벌려가지고 땡기고 아가리 안 벌리면 수염을 잡아 당겨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가능하냐?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에요. 이 간증이거든. 남 볼 때는 뭐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난 그걸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경험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기도해서 병도 나보고 어떤 분은 기도해서 하나님 기적 경험해보고 다른 사람은 경험 안 해보니까 뭐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그건 다윗은 경험해봤어요. 나는 목동 맞습니다. 용사도 아니고 양치는 사람이라. 그러나 내가 양칠 때도 목동도 쉬운 건 아니에요. 곰도 오고 사자도 오는데 그놈들이 내가 치는 양새끼를 잡아가면 내가 그냥 두지 않았다. 쫓아가서 아가리를 벌려서 끄집어내고 안 되면 수염을 잡아 당기고. 그러니까 이 사자가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관점을 바꿔보면은 사자라든지 곰이 굉장히 무서운데 사자나 곰이 볼 때 사람도 굉장히 무서운 존재예요. 상당히 크거든 키가. 여러분 짐승 중에 사람처럼 키 큰 존재가 별로 없어요. 짐승 입장에서 볼 때는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존재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짐승에게는 근육과 이빨과 그런 걸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손이라고 하는 손같이 그리고 지혜를 주셨어요. 어쨌든 다윗이 임금님 너무 그렇게 겁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사자도 처음 보십시오. 얼마나 겁난지 모릅니다. 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겁이 난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목동이기 때문에 내가 맡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때 하나님이 날 도우셨다는 거예요. 간증이고 신앙의 경험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을 한 번도 못 받아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는 걸 잘 믿어지겠습니까? 제가 늘 하는 말로 한 번이라도 응답을 받아보면 기도하면 되는구나. 저는 학생들한테 발에 무좀도 기도해서 못 고치면서 무슨 암을 고치겠냐. 감기도 기도해서 못 고치면서 무슨 암을 고치겠냐. 내가 작은 것부터 하나님 매달려서 적극적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이 고치는 응답이 있으면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되네. 하나님 역사하시네. 이 다윗은 지금 자기의 믿음의 간증과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울은 골리앗 한번 쳐다보고 다윗 한번 쳐다보고 그게 안 되는 거지. 골리앗 다 됩니까? 그게 이제 일반적인 눈이고 믿음의 눈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하고 안 된다고 얘기해봤자 무슨 도움이 되어야 됩니까? 뭐 다윗을 그걸 말릴 수 있으면 되지만 다윗은 이미 싸우려고 마음먹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전에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보니까 야, 얘가 뭐 하루 강아지 법무서인지 모르는 건데 혹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란가? 왜? 자기가 큰 역사를 이룰 때는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전이고 처음 기름 부음 받아서 백성들은 아무도 안 인정해주고 그때 그 암몬족 속 나하스의 침공을 자기가 이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래 네가 그리 말하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하면 좋겠다. 뭐 자신 없는 말이지만 그래 뭐 잘 해봐라. 그러면서 자기 군복을 입힙니다.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의 갑옷을 입히고 이 지금 옷을 입힌다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울의 옷을 입힌 것은 그래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나는 겁이 나고 난 두려워서 못 가지만 네가 간다니까 너는 나를 대신한 사람이다 하고는 사울을 대신해서 가는 것처럼 사울의 옷을 입히고 사울의 투구를 씌우고 그렇게 가는데 그 옷이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겠어요? 물론 소년이고 사울은 크니까 사이즈가 안 맞아서 안 맞는데 영적으로 본다면 이 사울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그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옷을 입고 가서 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두려워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골리앗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약에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말할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입어보니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사울도 한때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 버리니까 사울하고 다윗은 다른 사람이에요. 다윗이 말하면 안 입는 게 낫겠습니다. 맞지도 않는 거 불편한데 그거 입고 뭐 칼도 차고 하니까 뭐 그냥 군인 흉내 내보지만 그게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안 되는 걸 가지고 억지로 하는 척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늘 하는 말로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내가 훈련받았고 은혜받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잘하는 거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조영규 목사님 설교 옛날에 한번 들어보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개척해서 이제 교인 좀 모이는데 하루는 세 교인이 왔는데 알아보니 그 사람이 박사야. 철학 박사인 그래. 그러니까 이제 박사 하나 왔으니까 이 사람 잡을 찍어서 설교를 탁 바꿔서 고상한 설교, 지성인들이 들으면 좋은 설교, 박사가 들으면 이해돼. 그런 식으로 막 준비를 열심히 해서 설교를 했어. 이 사람 표정이 이상해. 한 몇 주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서 목사님, 철학은 제가 목사님보다 잘 알고 학문도 논리도 제가 더 잘하는데 왜 목사님 전에 하던 그 설교 안 해주고 왜 이상한 설교 하시냐고. 그럼 목사가 무슨 철학자도 아니고 논리학도 아니잖아요. 목사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고 세상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 된다고 하면 그 이야기 하는 사람인데 그 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하고 골리앗 사울은 다른 겁니다. 사울은 이미 왕이 돼가지고 별의별 생각이 많고 전쟁에 대해서 그냥 그런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고 골리앗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그죠? 데이비드 듀플레시스라고 세계 그 오순절 교회 세계 총회장 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 간증을 읽어보면서 참 재밌는. 자기는 남아프리카에서 자랐는데 남아프리카에 교회가 두 개 있어요. 백인 교회와 흑인 교회 있어요. 백인하고 흑인은 서로 이렇게 상관 안 해. 예배도 완전 달라. 백인 교회는 양복 입고 점잖하고 흑인 교회는 춤추고 막 찬송하고 난리가 나. 그런데 이상한 거는 흑인 교회는 기적이 나타나고 백인 교회는 기적이 안 나타나. 자기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흑인들은 워낙 무식해가지고 기도하면 된다고 믿으니까 하나님 할 수 없이 고쳐주는 것 같다. 저거 안 되는 건데. 그래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다가 이제 남아프리카의 흑백이 화해가 이루어지고 자기가 이제 흑인교회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뭐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기도는 하지만 이게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건 나도 알고 다 아는데 그래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는 거 맞긴 한데 하나님 된다 했으니까 믿음의 기도는 역사님 많으니라 해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자하고 싸울 때, 곰하고 싸울 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니까 하나님 개입하시는. 그래서 그냥 뭐 가져갑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구고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간 거예요. 짝대기하고 물맷돌 하는 그거 들고 주머니에다가는 돌 넣고 간 거예요.
왜? 내가 가진 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없는 걸 가지고 역사하라. 여러분 그 절대 교회가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이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보리떡 가지고 가면 되고, 내가 시간 많으면 기도하면 돼요. 내가 돈 많으면 돈 갖다 바치면 돼 하나님한테. 여러분 젊어 있으면 젊음을 드리고 뭐든지. 다윗은 목자니까 가진 게 뭐 있겠어요. 목자로서 양치던 짝대기 주에 막 지팡이와 막대기 하는 거 목자가처럼 그러고 뭡니까 제구 물맷돌 던지는 거. 이게 이제 사자나 오면은 처음에는 쫓아낸다고 던진 거죠. 간 겁니다. 그 뒤에 결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관점이 다른 거예요. 골리앗만 쳐다보고 있으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 되는 거죠.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목회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이 되게 하실 때는 믿음을 주셔요. 지금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 얼마 있나 물으니까 우리 재정부 제가 불고 개최할 때 200만 원 있다. 2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무슨 예배당을 짓습니까? 그게 무슨 부동산 소개비도 안 돼. 계약금 그냥 소개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음을 주니까 전혀 돈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와 이제 지어야 되겠다. 재정부 얼마 있나 200만 원. 그 제가 딱 기도하니까 하나님 처음 하는 게 그 200만 원 가지고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한테 먼저 드려야 되겠다. 그 200만 원 들어와서 우리 이웃교회 전도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갖다 드렸어. 그 목사 웬 돈이고? 우리 교회 있는 돈 다 털어온 겁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 전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내가 참 그 복음을 쓰십시오. 그래도 내가 봐도 되나? 그 돈 다 하면서 그 대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예배당 지금 지으려고 합니다. 그럼 믿음을 주셔요. 그리고 어떤 일이 났냐? 그리고 한 달 안에 제 제자 중에 2명이 한 사람 1억씩 들고 왔어요. 100배로.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바친 자는 100배로. 저는 100배 많이 받아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없을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로는 교회에 무슨 하나님 일 하는데 돈 때문에 걱정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해보고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주는 거예요. 다윗은 경험해본 거라. 아이고 뭐 사자 발톱만 보셨어요? 얼마나 겁난다고. 곰 발톱만 보셨어요?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가서 그 사자 수염 잡아 당기다가 발톱에 한번 긁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나는 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켰는데 뭐 골리앗 저놈이 뭐 덩치면 좀 크지 뭐 사자같이 빠르나 무슨 발톱이 그렇게 하나 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